승천, 재림, 부활 다 이적이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활도 그렇고 승천도 그렇고 재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확인을 해봐라. 사실 확인은 역사적 근거 속에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심한 가장 정확한 책, 어떠한 고고학자보다도 성경책이 더 뛰어나다. 어떠한 역사적 책보다도 성경책이 훨씬 더 많이 검증을 받았다. 그렇죠. 성경책만큼 많이 검증받은 책이 없어요. 성경책은 종교적인 책이고 기독교적인 책이다 보니까 여타 다른 종교들에게서 끊임없이 많은 시험, 불사름, 태워버림, 멸망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그래서 성경의 가치가 뛰어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누가 뭐라 말할지라도 여전히 성경은 살아있고 성경을 중심한 종교가 이단들도 포함해서 많이 생겼다가 이단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현존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정확한 것은 여전히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죠. 그 진리 속에 승천이 들어 있습니다. 승천은 한 구절밖에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9절입니다. 8절에 유언을 말씀하시고 9절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바라볼 때 시몬 입은 자가 와서 왜 쳐다보느냐 가신 본 그들이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승천이 다른 말로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승천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승천은 우리의 큰 소망 중에 하나죠. 우리가 승천된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그 내용을 중심해서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으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국가 회복입니다. 국가가 왜냐하면 망했거든요. 국가가 망해서 끊임없이 외세 침략이 있다 보니까 국가 망합니다. 더 강한 국가는 약한 국가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를 대항해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인류사 역사입니다. 인류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랬죠.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의 역사를 만듭니다. 패배한 사람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멸망당한 민족은 그 국가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동시에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긴 자 중심에서 기록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많이 전쟁에 칩니다. 많이 져요. 근데 지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정말 독특한 책이죠. 성경 속에는 온갖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주 징글징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오잖아요. 정말 머리를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을 닦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아주 흉악한 그런 흉측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범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성에 관련한 문란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고 전쟁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어있고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떤 전쟁사와 싸움과 분열과 다툼과 우상 숭배도 정말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왜 진리냐? 결국은 악은 심판을 받고 선을 구원을 받는다. 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이 있다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다 보니까 악한 자가 어떤 악을 했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았더라라가 기록되어 있고 선한 자가 어떻게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더라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선조 때 행했던 선이 후대의 복으로 이어져 오는 부분이 있고 선조 때 행했던 악이 후대의 악으로 이어져 심판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당일성 같은 경우는 선조의 영향을 받아서 DNA를 물려받아서 내가 있지만은 선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반대로 선조들이 행했던 선한 일 때문에 내가 받는 복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행한 선이 내 후대의 선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고 내가 행한 악이 내 후대의 악의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대, 2대, 3대 선조로부터 나 그리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나는 중간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성경 속에 많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선조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내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고 나의 어떤 덕스러움을 통해서 내 후대에 이런 복이 주어지겠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은 심판을 받고 독재도 심판을 받죠. 선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인생을 편안한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성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그 지배 속에서 언제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될까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1948년 5월 14일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1948년 몇 년 걸렸어요? 거의 2000년 걸렸죠. 2000년. 너무너무 오래 걸린 것이죠. 너무너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족의 회복에 신경 쓰지 말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다. 알 바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민족이 언제쯤 회복될까 알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가 맞고 민족 자결주의가 맞고 독립주의가 맞습니다. 구약은. 신약 기독교 같은 경우는 민족 자결주의가 안 맞습니다. 신약은 복음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시킬까? 그래서 만약에 민족 자결주의라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대한민국만 복음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선교를 다니죠. 가까운 국가도 선교를 가고 먼 나라도 선교를 가고 부자 나라도 선교를 가고 또 가난한 나라도 선교를 가고 선교를 다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국가 중심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선교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전도다. 국가를 넘어선 전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국가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 회복이 언제 될 것인가? 이것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때와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때가 정확하게 기록한 부분이 몇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정확한 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출애굽에 뜹니다. 출애굽 창세기 15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라고 해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해서 출애굽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너무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부분이 출애굽하고 나서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날에 그 날 이후로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때도 왕상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정확하게 연수를 기록을 했죠. 연수를. 이 연수의 구약시대의 연수의 기록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누군가 물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정확하게 그 날짜와 시간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 모르고 천사만 모를 뿐 아버지는 안다 그 말이죠. 정확한 날짜.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His story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다.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는 역사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시간별로 끌어가는 그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마타 24장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아신다. 아버지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과 천사는 모르지만 정해진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분명히 있다고 말이죠.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거를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하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이 1261을 예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날짜입니다.
두 증인이 등장되면 1260일 예언하리라.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두 증인의 정확한 사역은 1260일이에요. 1260일. 우리가 두 증인이 등장되면 두 증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두 증인을 못 알아보면 우리가 주 맞을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요. 두 증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주 맞을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어디서 누가 나타나서 선지자라 다 말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차 대전 후입니다. 3차 대전을 기점으로 인류사가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인류사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지금도 바뀌는 시점에 있죠. 세계정보주의자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 1260일 활동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 여자가 교회인데 교회가 1260일 동안 도망가 있습니다. 1260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한때, 둔때, 반때 양육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260일, 한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광야 때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나타나서 신성을 모독하고 과장되는 말을 한다고 말은 허망스러운 말, 허풍의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이죠. 허풍의 말. 요즘 허풍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허풍의 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는 과장되고 그 다음에 신성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도 3년 반입니다. 1260일과 비슷하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다른 말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 말입니다. 비방하더라.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면서 교회를 지배하되 강력하게 지배를 하죠. 성도들이 집니다. 그때는 그 내용들을 다니엘 7장 25절 이하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느리라. 다니엘 12장 7절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성도 권세가 패배, 성도 권세가 깨진다. 성도가 하나님 세상 짐승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렇게 되면 이제 계시록 13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림으로 진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점은 두 증인이 출현을 하고 광야로 가서 1260일을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 짐승이 등장이 돼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가 다 깨질 때 그 후에 주님이 오시죠. 그 후에. 그리고 아버지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시간까지 알고 계시고 예수님과 천사는 모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기점한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언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러면 이전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럼 이전까지만 성령은 무엇이냐? 구약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할이 있고 신약의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구약의 성령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약성은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진 않아요. 구약성령은 사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물건과 이와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시더라도 재능, 신령한 능력 이런 걸로 오시더라도 신약 성령처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보내기 전까지는 구약 성령을 적용받게 되는데 구약 성령을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임하게 되죠.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30세에 세례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또 받고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령 중간사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의 존재는 있지만은 성령의 활동력이 신약에 와서 달라져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이 구약에 없었던 성령이 신약에 있다 이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령의 역할과 신약의 성령의 역할이 다른데 신약의 성령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삼손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성령 충만하고 엘리사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요구할 때 당신이 성령의 하는 일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길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성령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것을 엘리사가 요구를 하면서 성령이 하는 일이 내게 갑절이 더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되어 있으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이제 신약과 성령이 하는 사역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가야 그분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버지이고 때로는 아들이고 때로는 성령이고 이렇게 교육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구약 시대는 아버지로 사역을 하시고 사복음 서에서는 아들로 사역을 하시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으로 사역을 하신 그 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버지 속에 있는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야 성령이 오시는 거고 사역을 위해서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셔야 보혜사가 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의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그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더라. 성령을 한 사람씩 기도합니다. 한 사람씩 기도해서 내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생활하다가 힘이 없네, 능력이 없네, 소망이 없네 그러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보세요. 마음에 힘 달라고 금방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생각에 낙심절망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금방 달라집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에 대한 표현이고 2장 2절은 성령이 임하는 한 모습을 말하고 2장 3절도 성령이 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 성령이 임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다른 언어를 말했더라 이거예요. 결과가. 과정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은 성령의 임재를 위한 과정인 거고 4절이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죠.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도 있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모습도 있더라 그 말이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것이 이게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인 거죠. 거기에 사도행전 8장 17절에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성령을 받는 것은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원래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지역이에요. 죄인된 지역, 거부감이 있는 지역, 정통 유대인에서 배제된 지역.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다른 말로 복음 안에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전통적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단점이 그거라고 했죠.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구약은 전도가 없다. 이방인을 끌어다가 유대인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다 결혼해서 자기 종교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그 숫자가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저 800만, 또는 900만, 아니면 1200만, 아니면 2400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녀를 낳고 후손을 만들어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선교가 없는데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높임을 말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방 선교를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후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까지 주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고 나서 고넬료 가정에
또 이방인 그 가정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놀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이방 민족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6절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더라 해서 성령이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 유언처럼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야 된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유언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걸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선교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마 재림하기 전 재림 때는 재림을 기점으로 한 직전에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구제밖에 할 수 없어요. 마태 25장에 근거를 해서 꺼져가는 등불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구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선교시대가 아니에요. 선교시대가 지금도 주의해야 될 시대다 말할 수 있죠. 선교시대가 끝날 시대가 와요. 계속 선교만 가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저의 생각에는 2030년이면 거의 끝나지 않겠는가. 선교가 거의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거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건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까지 선교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일부 전에 알고 있던 단체는 선교가 앞으로 몇 년도까지 하고 그칠 것이니까 이제는 본국에서 주마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가시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아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주 큰 단체에서. 그만큼 시대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를 잇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직은 선교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도 가라 그 말이죠. 예루살렘과 유대는 한 국가 속에 있지만은 사마리아도 한 국가 속에 있지만은 예루살렘은 중심지에 있고 유대는 저 남쪽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광야가 있는. 그리고 사마리아는 반대로 위쪽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 믿으시오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예수 믿고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이것도 필요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믿음 복음만 증거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의 단점 중에 그겁니다. 믿으면 된다. 근데 쓴뿌리를 잔뜩 안고 믿습니다. 쓴뿌리를 잔뜩 안고 믿어요. 믿고 나서도 이 쓴뿌리를 용서된 걸로 착각을 해서 이 용서되긴 했죠. 그런데 사단이 남아있어요. 습관이 남아있고. 그래서 믿은 이후에 쓴뿌리 처리를 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싸우고 다투고 속에 있는 것이 다 올라와서 욕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거를 계시록 3장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 과거 쓴뿌리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은 속에 모든 것을 감춰놓고 교회를 겉모습만 다니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런데 지르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다 맞으시 나옵니다.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머리로 나오고 발로 나오고 막 공차들 차고 다니죠. 쓴뿌리 모태 쓴뿌리부터 해서 모태 쓴뿌리가 유전 쓴뿌리죠. 유전 쓴뿌리. 그거 다 처리해야 돼요. 처리.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매달 초가 되면은 항상 쓴뿌리 기도를 하세요. 월 초가 되면은 한 주간 정도 해서 모태 쓴뿌리부터 해서 계속 기도를 하세요. 사람이 엄청 달라져 버립니다. 아주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완전 뒤집어질 정도로 달라져 버립니다. 쓴뿌리 기도를 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왜 저주를 받나? 무언가 쓴뿌리적인 법이 남아서 그래요. 남아서. 그거를 묻어두죠.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단점이 무엇이냐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우리 거울을 봐도 싫었죠.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탱탱할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저 기억 속에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란 말이에요. 무엇을. 그래도 젊을 때 과거 쓴뿌리 이런 부분을 처리해서 가는 것이 정말 제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쓴뿌리를 제거를 하면 정말 마음속에 평안함이 쫙 돌아요. 쓴뿌리 제거를 하면 스스로 다 내려놓고 해결을 하면 그런 부분이 큰 축복이 되죠. 예수의 복음은 땅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증인들 땅끝까지 가면서 무슨 증인이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죠. 어떤 증인이냐?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증언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공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전에는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부활 증거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부활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기타 등등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 증인될 수밖에 없느냐?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면 그 성령 나를 자꾸 몰아냈어요. 성령이 자꾸 나를 밀어냈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로 가야지. 성령 충만하면 찬송해야지. 성령 충만하면 말씀 읽어야지. 성령 충만하면 전도해야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봐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면서 성령은 겸손의 영이고 성령은 섬김의 영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성령은 낮아짐의 영이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세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배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본능이 살아나서 나도 하고 주장을 하게 되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증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섬김으로 증거하는 사람도 있죠. 섬김과 사랑과 배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과거에 은사를 중심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불 능력 막 이것만 기도 막 엄청나게 많이 했죠. 불벼락 이거 막 기도하고 겸손의 능력 이거 기도 별로 안 해봤어요. 초창기 때는. 그런데 이제 문맥을 하고 나서 뭔가 깨달음이 다르게 오니까 마태 5장 3절에 팔복이 인격이다. 깜짝 놀랐죠. 주님이 말씀하셔서 팔복이 인격이다. 왜냐면 내 인격이 그렇게 못 가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죠. 신성한 성품이 고전 15장 4절에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것도 인격이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인격으로 온다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인격으로 온다. 인격이란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함이죠. 너를 위하는 것.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 이게 인격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다. 물론 그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은사로도 오고 능력으로 오고 예언으로 오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환상으로도 오고 음성을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이 인격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인격으로 잘 가지고 가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올려져 가신 모습대로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왕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고 계주 11장 11절에 두 증인이 죽임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이 됐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두 증인이 승천하신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구름을 타고 가시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더라.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예수님의 성천한 모습을 다 가렸더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더라.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이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 너무 영광스럽죠.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오는 건 아닙니다. 먼저간 믿음의 성도를 다 데리고 오죠. 수억의 인구를.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대동하고 옵니다. 그것도 수십억의 천사입니다. 수십억의 천사와 수십억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하늘에는 수백억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백억 영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백억. 지구보다 더 멋지게 올 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게 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볼 것이다. 다 보면서 예수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저 숨겨지게 오지 않습니다. 재림 때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더니 기독교인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더니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으로 바꾸겠죠. 외계인이 왔다고 거짓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멋지게 영광 가운데서 화려하게 그렇게 오시죠. 그때 우리가 그곳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간 것처럼 오실 것이다. 올라간 것처럼 올 것이다. 간 것처럼 올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사전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호령, 올라갔더니 혼자 올라갔죠. 왜냐하면 승천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올라가시죠. 그래서 내려오실 때는 혼자 오지 않고 큰 호령을 지르 모십니다. 이 호령이 뭐라고 그랬죠? 이 호령, 보라. 이 호령이라고 했죠. 보라, 보라. 그 말이죠. 지구가 전체가 들릴 만큼 쫙 이렇게 소리가 된다고 말이죠. 천사의 소리,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구 전체가 울릴 만큼 쫙 소리가 들 거란 말이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천사들의 나팔을 팍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계시록 14장 14절 때 이루어질 일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별루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리고 알곡들을 수확해서 구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알곡만 올립니다. 가라지는 못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가라지는 못 올라갑니다. 벌 뽑으려고 하면 못 올라갑니다. 나무 시험 들게 하면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쳐서 이해를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인격이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돼서 우리가 승천제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